우리 오늘 말씀 동일한 본질 서로 다른 형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존재 자체로 여러분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사역하고 있다, 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결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는 행동하고 있는 것인데, 지난 수요일 날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존재함으로써 사역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가? 서로가 서로에게 절대적인 구원의 존재자, 아까 인사했지만 에제르로 함께 도와주고 섬김으로 사역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혼자 만드시지 않고, 혼자 있도록 하시지 않고 같이 공동체로 있게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그것이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혈연으로 맺어졌지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그래서 혈연 말고 비연이라 합니다. 비전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만난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에제르로 우리는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혼자 있을 수가 없고 옆에 분이 있어야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는 사실은 교회 안에 있으면요 외로워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옆에 분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외로움은 없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한 인격체로 한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외롭고 슬프고 괴롭고 고통받는 것이 있어서는 원칙적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누가 책임입니까? 옆에 있는 여러분, 에제르이신 여러분이 책임지고, 항상 교회 나오면은 인사할 때도 안녕하세요 하지 말고 딱 얼굴 보고, 그죠? 한번 연습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자, 그렇게 하고 한번 더 인사합시다. 한 주간 별일 없으셨습니까? 한번 인사합시다. 예. 예. 근데 얼굴과 눈빛을 보면요 분명히 일이 있어요. 그럼 넘어가면 안 되고 어떻게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시고, 그죠? 안부를 묻고 책임져야 돼. 그게 에제르인 여러분이 할 책임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이죠. 우리가 근데 왜 서로에게 에제르가 되느냐, 절대적인 존재가 되느냐? 우리는 사실은 별거 아닌데, 아무 힘도 없는데 왜 그랬을까? 제가 고민해 보니까 원래 우리의 출처가, 우리의 뿌리가 누구에서부터 온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절대자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비록 뭐 갖춘 건 없지만 내가 은혜로 너희들을 불렀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 땅에 존재할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마치 서로가 서로에게 절대자 구원자인 것처럼 그렇게 에제르로 사역하고 섬겨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터툴리아누스라는 학자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없는 곳에는 구원도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속해져 있지 않으면요 구원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잘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로마서 12장에서는 이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명합니다. 특별히 한 몸이랍니다. 한 몸, one body. 그렇죠? 교회라는 것은 여러 교회가 있지만요 공통적으로는 보편적 교회입니다.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몸 한 인격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통일되어 있고 한 몸으로 속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편적인 인격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 4절,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분명히 한 몸인데 우리의 몸에 여러 지체가 있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인데 많은 지체, 그죠? 손이 두 개 있고 손가락, 발가락 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있고 우리 속에 또 장기가 있고 이런 다양한 역할을 하는 지체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이지만은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은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여기 안경 낀 사람이 있고 안경 안 낀 사람이 있고 머리가 긴 분이 계시고 파마한 분이 계시고, 그죠? 파마 안 한 분이 계시고 고향도 다 다르고 취미와 성향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미 하나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양한 것은 감사한 것이다. 여러분 다 똑같은 거 해보세요. 여기 다 빨간 옷 입고 앉아있다 해보세요. 네, 지루합니다. 단조롭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그죠? 다르다는 것은 감사한 것입니다. 그죠? 원숭이, 기린, 코끼리, 사자 이런 다양한 동물이 있으니까 생태계가 유지되고 우리가 또 동물원에 가면 야 재밌다 돌고래도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새벽기도 마치고 한번 돌아보면요, 이 밖에 만나는 사람들, 동네 다 90% 이상이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매일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옷차림도 다 다르고 생김새도 다 다르고. 근데 그게 참 재밌고 생에 활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모인다는 자체가 재미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볼 때에 저분은 내가 없는 것이 있구나. 그걸 하면서 질투하지 말고 축복해 주면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 있어요. 다 은사예요. 근데 그 은사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남을 위해 쓰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의 선물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같습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삶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은 같은데 어떻게 살아가고 서로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모습들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또 비교하고 비판하고 때론 틀렸다 또 잘못되었다까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양한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가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주신 은사이고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결코 지적하거나 비교하거나 평가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엣제르로 세워질 때에 그 엣제르의 형태, 어떤 모습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그 형식은 다 제각각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도우는 방식, 또 나를 대하는 방식, 나를 섬기는 방식, 나를 관계하는 방식은 다 다르다는 것을 꼭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볼 때에 마음에 안 들 수 있는 모습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미가 굉장히 급해요. 허둥대고 실수가 많아서 볼 때마다 불안해요. 언제 뭐 터질지 몰라요. 믿음직스럽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름대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나에게 지금 엣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허둥대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 볼 때에 꼼꼼하고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은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또 반대로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에게 주신 독특한 고유한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는 왜 그렇지? 그래 하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은사대로 살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고유한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같은 은혜로 다양한 은사로 다양한 지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요,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는데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자의 은사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에제르가 되고 도움이 될 때, 절대적인 구원자가 될 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성도가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기도 많이 하고 은사를 받고 영생 관리를 하면 온전해질 것 같죠? 아닙니다. 외골수가 돼요. 고집불통이 될 수가 있어요. 서로의 다른 은사를 받고 도움을 받을 때에 결국 내 자신이 온전한 인격의 삶이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없으면 여러분이 제대로 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에제르인 상대방의 관계를 통해서 비로소 내가 온전해지고 내 존재가 완성되어지고 결국은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했습니다. 첫 번째 은사가 무엇이라고요? 예언의 은사예요. 우리가 보통 예언하면은 뭐 미리 뭐 동으로 가라 막 그런 게 그 예언이 아니고 이 예언은 말씀의 은사를 말합니다. 말씀의 은사.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성경을 읽거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다 그게 잘 믿어지는 분 있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잘 기억되고 게다가 그 받은 말씀을 이 말씀을 내가 꼭 해서 좀 누구한테 나눠줬으면 좋겠다 해서 실제로 나누니까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있고 막 침체된 사람이 살아난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은사 조심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뭔가 좀 계속 잘하다 보면 우쭐해지죠. 교만할 수가 있다니까 겸손해야 돼요. 더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은사를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말씀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언의 은사, 말씀의 은사입니다. 두 번째는 섬기는 은사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섬기는 게 너무 체질화가 되는 것 같아. 유난히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즐거운 분이 계십니까? 그 받은 대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대신에 조심해야 될 것은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또 일을 독점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나만 할 거야. 간섭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조화롭게 이렇게 일을 하는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섬기는 분들도 돈이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하셔서 모든 여러분들이 섬기는 은사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 이 가르치는 은사는 지식을 잘 정리해서 분석해서 잘 가르치는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분들입니다. 우리 은퇴하신 분 중에 또 교편 생활 하시다가 또 이렇게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 가르치는 은사 가진 분이 많아요. 이번에 영유치부도 참석해보고 또 청년부 또 아동부도 참석해봤는데 유난히도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다 하니까 애들이 집중도 잘하고 그 이야기가 쏙쏙 들어오게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가르치는 은사. 여러분 가운데 내가 그런 은사가 있다는 분은 서슴없이 우리 주일학교 교사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네? 네 번째는 위로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위로하는 은사.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또 힘을 주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데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은 침체되어 있고 의기소침해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내가 하면은 위로받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위로한답시고 딱 했는데 상대방이 오히려 상처를 받고 또 그런 분이 계셔요. 그런 것은 또 위로의 은사 말고 그 사람에게는 다른 은사가 주어졌어요. 이상하게 보면요, 냉철하게 현실 분석을 잘하는 분이 계세요. 그것도 은사입니다.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 은사를 잘 발휘하셔서 더 교회를 잘 세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제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있는 것을 아낌없이 퍼주는 은사. 이런 은사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퍼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또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제하는 은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다스리는 은사가 있어요. 잘 다스리는 자, 그죠? 이것은 리더십의 은사인데 많은 사람들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은사입니다.
조직을 지휘하는 은사가 없으면 그 조직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지요. 특별히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섬겨라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긍휼의 은사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긍휼의 은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은사는 자기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에제르로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께 받은 이 고유한 은사를 자기만을 위해 쓰지 마시고 묻어두지 마시고 옆에 분을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은사입니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은사가 무엇이냐? 너무 좋아서 밤새도록 해도 지치지 않는 게 은사입니다. 돈을 안 받아도 그냥 계속 하고 싶은 거, 그게 바로 은사인 겁니다. 그 은사가 어떻게 나오느냐? 6절의 말씀처럼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 되지,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일하고 싶어도 섬기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주어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일이 됩니다. 작용이 일어납니다. 은혜가 구체적인 실천 능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가베 이스트 아브 가베가 되는 것이죠. 은혜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출처와 출발과 뿌리와 시작과 근원 본질 실체가 그리스도인데,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은혜의 으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도 은혜요, 중간 과정도 은혜요, 열매 마지막도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is everything. 은혜가 모든 것입니다. 은혜가 같은 본질이고 우리의 본주수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의 고향입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은혜라는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한 몸, 한 인격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은사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에제르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사시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을 의지하심으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에제르로 섬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구원자 에제르이신데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로 이렇게 에제르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는지요.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 고유한 이 에제르의 은사를 남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내 형제자매를 위해 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은사를 부러워하거나 비교하거나 평가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고유한 은사를 잘 활용하여 내 옆에 사람을 세워주고 이롭게 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끼치는 사람으로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많고 다양한 은사를 가지신 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청년부, 영유치부, 아동부 성경학교에 시간마다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찬양 율동으로, 또 식사 봉사로, 가르침으로, 코너 학습으로, 또 밖에 물놀이 보조교사로, 여러 가지로 안전요원으로, 사역자로, 또 이렇게 이 모양 저모양 섬겨주신 모든 분들의 수고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성교회는 한 몸이고 하나입니다. 그리고 많은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며 에제르로 섬길 때에 우리 안에 외로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라든지 상처라든지 서글픔이 없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모든 상처와 아픔이, 고통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하나된 우리 공동체를 나눌 수 없음을 믿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죄의식과 비교의식과 우월의식, 비판의식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아져서 서로를 더욱더 귀히 여기고 아름답게 보는
축복의 눈으로 바뀌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